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처리하지 못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산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엄청난 재정을 만진 사람이었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법조인이었는데, 의사였는데, CEO였는데 어떠한 사건을 마주하게 돼서 상처를 받게 되고 세상과 등을 지고 고립되어서 은둔생활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 상처 때문에 상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상처 받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상처 한번 받은 적 없다. 아마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상처가 있어요. 물론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근데 또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면 또 다른 사건들, 원치 않는 일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그것이 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내 열정을 약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그 상황을 마주해야 할까요? 어떤 관점으로 그 상황을 마주해야 우리가 그 상처들을 돌파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완성하는 삶이 될까요? 플러신학교 교수인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발명하신 선물이다. 용서는 하나님이 발명하신 선물이다. 용서라는 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발명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선물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할까요? 용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시작.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상처로 얼룩진 인생 아닙니까? 17살까지는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또 이삭이요, 야곱, 증조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할아버지가 이삭이요, 또 아버지가 야곱, 그 자기는 요셉이야. 얼마나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재정들이 그대로 흘러왔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겠어요. 돈도 많고 믿음의 영적인 분위기도 좋고 이런 어마어마한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17살 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 생활을 가운데 열심히 했어요.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성폭행범이 되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살던 사람인데 노예의 옷을 입게 되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서기까지 30살에 섰으니까 약 13년, 20대 전체와 10대의 후반을 완전히 송두리째 상처가 더덕더덕 인생으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어요. 인생을 해석할 때에 상처의 렌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렌즈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경에 빨간색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이걸 쓰면 빨간색이 다 보이겠죠. 파란색으로 칠하면 파란색이 보이겠죠. 근데 이 요셉은 이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렌즈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민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으로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렌즈를 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돌파했던 비결인 거예요. 설교 끝.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대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자신들의 신하들을 다 이제 물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오픈하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떼는 순간 약 13년, 정확히 말하면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흉년 맞이한 지 2년입니다. 2년, 9년이 지난 13년, 9년, 약 20년이 훌쩍 지난 시간 동안의 스토리가 쫙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흘러갔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이 나를 애굽 상인에게 팔 때의 눈빛들,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요셉의 옷을 찢어서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자라고 모의했던 그 소리들 다 귀에 들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던 시간들, 믿었던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 자기 일을 찾아주지 않았던 인간에 대한 섭섭한 배신감들, 이런 것들이 쫙 흘러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형들을 만난 다음에 요셉의 눈물은 벌써 세 번째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42장 말씀에 형들을 보고 울기 시작하고 43장에 베냐민을 마주해서 또 한번 울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이제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여전히 과거에 이기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이 아니라 44장을 통해서 유다의 솔선소범과 담보물이 되기로 결정하는, 기꺼이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오픈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요셉 스토리의 클라이막스를 찍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이곳에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인생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노예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형님들이 그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채색 옷을 입을 때에도, 노예 옷을 입을 때에도, 감옥에 죄수의 옷을 입을 때에도, 왕 앞에 서는 옷을 입을 때에도, 총리가 되어서 총리복을 입을 때에도 요셉은요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여호와를 높여드리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거예요. 형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술간원장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바로 위에 주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야곱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디에 있든지 돌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그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이것을 아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쭈뼛쭈뼛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요셉의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는 그 죄수, 히브리 출신의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이거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비를 맞을 때에도 우산을 쓸 때에도.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깨달음. 다시 표현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의 용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할 때에 일어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셉이 17살까지는 엄청난 집안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 한순간에 노예가 돼요.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가. 형들이 팔아버려요. 은삼십에 노예가 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지가 꼬셔놓고 나는 도망갔는데 겉옷을 벗고 온 그 겉옷이 거짓 증거물이 채택되어져서 성폭행범으로 몰려요. 감옥에 들어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 내 인생 왜 그런,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형들을 나한테 줄 수가 있어요? 내 형들은 왜 그런 사람이어서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피부치들은 다 왜 그래요? 한 명이라도 좀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11명의 형들이 다, 10명의 형들이 다 왜 다 그 모양이에요,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그때 자유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결박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합법적인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기쁨을 빼앗아가게 했던 그 결박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따 기도할 때 용서에 대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애굽의 상인으로 팔려간 것도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도록 허락하신 거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감옥에 보낸 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웃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그 믿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상황을 돌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까?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을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해줬는데 뭐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젊은이들 가운데 데이트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해보잖아요. 나도 해봤어요. 깨질 때의 아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하도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색소폰을 배웠어요. 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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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방. 힘들죠. 이해할 수 없죠. 아프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하시겠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고 믿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만 정확해도요, 여러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자기의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을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고, 내가 채찍을 맞고 있고, 내가 침뱉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기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셉이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 형제들을 정식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고센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요셉의 계획이 아니에요. 요셉이 기분 좋아서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감동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5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출애굽기 45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말씀에 가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하세요.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아멘. 아멘. 너의 자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어딥니까?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고 창세기 22장에 뒤에 흘러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너의 자손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45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너의 자손들은 다른 나라에 400년 동안 총살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출애굽기 45장 말씀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전 세계의 기근을 만들어 놓으시고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의 상인으로 팔아버리시고 성폭행범으로 만들어버리시고 점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 죄수들 가운데서도 왕의 오른편과 왼편인 술 맡은 간원자와 떡 맡은 간원자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점점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땅에서 하나님은 야곱 요셉을 점점 애굽의 바로 왕 옆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한 사람을 요셉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힘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전 세계 1000개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과 목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있죠. 14절 말씀.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을 떠나갈 때, 팔려갈 때 나이가 이 베냐민의 나이가 약 4살에서 5살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약 20년이 지났으니까 24, 5살 된 젊은 버티컬에 속해 있는 나이입니다. 이런 베냐민을 요셉이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가슴 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언더라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어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아멘. 아멘. 와,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이 왔는데 어떻게 바로의 신하들이 다 기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잖아. 이 지금 꿈을 해몽해주고 꿈대로 7년 풍년, 지금 2년차 흉년을 통과하고 있는 이거를 그대로 요셉이 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신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 위에서 있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 출신의 노예 출신의 성폭행 범이었던,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수감되었던 이 요셉을 하루아침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해결책을 좀 내어줬다고 해서 갑자기 죄수에서 총리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치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하산 인사라고 해서 이 사람은 엄청 까이게 돼요. 정치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로의 신하들까지 요셉의 형제들이 온 거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정치를 했으며 어떻게 총리직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든지 노예 옷을 입고 있을 때든지 억울하게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든지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을 때든지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옷을 입고 있을 때든지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는 진실하게 살았어요.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정치, 어마어마한 정치가 난무하는 그 애굽 땅의 정치판에서 신하들에게도 인정받는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오, 주님, 우리 청년들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른 시키가 더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놀랍게 부흥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정직하게 막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말빨로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야. 삶으로 증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만이 돌파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돌파가 되는 이유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성과 삶이 선교에 꽂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꽁꽁 묶여서 아무 데도 못 갑니다. 막 뚫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레바논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고 120명의 무슬림들을 지금 런칭해서 우리가 입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고 있고. 할렐루야. 인도에 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레바논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몽골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세요. 다 비리비리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적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 한 번 꾼 거를 잘 해몽해서 한꺼번에 총리로 올라왔던 인생 대박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바닥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 요셉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청년 요셉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에게 전리품을 보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입혀주죠. 과거에 17살 때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서 찢어서 양의 피를 묻혀서 거짓 증거물로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시기와 질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사랑과 용서의 제스처예요. 내가 다 덮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줍니다. 은 300개. 백석대 구약학 교수 송병현 교수님은 은 300개가 당시 노동자의 30년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30년치 임금. 대충 300만 원이 월급이라고 치면 1년이면 3,600이고 10년이면 3억 6천. 맞습니까? 3억 6천. 30년이면 약 10억이에요. 은 300개에 10억을 벤자민에게 주는 거예요. 옷 5벌과 함께. 그리고 갈 때 양식과 빵과 이런 것들을 주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요셉은 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요셉을 팔아가지고 지금 네가 팔자고 했고 형들이 말렸고 형들이 부추겼고 이렇게 책임 공방하면서 오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만들어 놓으신 이것을 은혜를 엎어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공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문제 생긴지 아세요? 책임을 따지는 순간 한 명은 죄인 되고 말아요. 어둠의 영들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요, 이 가는 길에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책임 공방하지 마십시오. 나는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시편 133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는 과거에 묶이지 않겠으니 형들도 가면서 책임을 공방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 공방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깨자는 겁니다. 어둠의 형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사역이 안 됐고, 너 때문에 안 됐고, 너 때문에 안 됐고. 교회 안에 이것이 있으면 교회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비전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갑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시작할 때 내 상처,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나는 과거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이방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심으로 당신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상처를 받으신 예수님, 멸시와 천시와 침뱉음과 채찍에 맞으심,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상처, 요셉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당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열방을 치유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멋진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요셉이 나의 오늘날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